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기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만 했는데도 마음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도님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모두 다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있을 것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내 어떤 생각과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먼저 읽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을 읽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묵상되어질 때 계속 반복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갖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앞부분만 읽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반복하여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알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예배 때 고백하긴 하지만 그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형식으로 맞춰서 기도해라, 그것이 맞는 기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주기도문을 할 때 대상이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며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그분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 혹은 재정, 상황,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그냥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좀 기도하지 않고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혹은 내가 재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를 어떻게 내가 좀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별로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정욕으로 구하고 세상의 중심으로 기도를 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바꾸어 가세요. 맨 처음에는 뭐 복권을 당첨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제가 10억에 뭐 주식 투자에 뭐가 대박이 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냥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 분이 그 주식의 대박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속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일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도 받을 수 있고요, 응답도 느낄 수 있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어진 말씀 한 절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반복하여
읽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나에게 들리는 정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잘 들리도록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만들 때, 긴 영상의 기도문을 만들 때 보시면 먼저 말씀을 고백하고 그 후에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기도문은 제 마음과 제 고백이고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의 울림이고 고백이지만 말씀에 힘이 있고 그 힘에 나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주어진 말씀,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한 절을 여러분이 가지는 거예요. 딱 가져서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 그냥 말씀만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까 주기도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던 길을 갈 때든 어디 운전을 할 때든 상관이 없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되고 눈을 뜨고 있어도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길을 가다가도 지하철에서도 차에서도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을 타다가 한 번은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이 국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요. 저 사람을 무언가 좀 보탬이 돼주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냥 눈물을 주셨고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어떤 가난한 이웃을 보면 지나가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학교에 대학교에 올라가는 그 언덕에서 그냥 비춰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이라고 할까요? 햇살이라고 할까요? 그 햇살을 봤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런 따스함인가? 이런 은혜인가? 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경험도 조금은 있고 아이도 키워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내린 하나님 주신 마음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를 지속하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매일매일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 몇 개를 더 가져왔었는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재정의 어려움, 상황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중심하여 기도하냐? 말씀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한 절을 혹은 마태복음을 그 한 절을 혹은 주어진 말씀 한 절을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것을 연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라고 연구된 책만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절을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기억하며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을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내 상황을 고백하거나 문제를 고백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다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대상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결정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고민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매일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매일 구하고 던지십시오. 염려를 던지고 어려움을 던지고 질병의 문제를 던져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쳤을 때 그것은 또 다른 나의 기도의 시작점이야.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길을 갈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상황을 가까이 지내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결정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 저희 매일 기도 채널을 구독을 하시고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곳에 남겨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함께 저도 중보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겠죠. 나는 몇 년간 기도했는데, 나는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난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어떤 자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여야 되냐면 저 사람도 은혜 받았구나,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성경적이지 않다, 방언을 하면 뭐가 성경과 맞지 않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방언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방언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이 성경적인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고 좋은 영상들도 있고 자극적인 영상들도 있고 비진리적인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게 어렵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것도 어렵다면 쇼츠에 제가 짧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그냥 선택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 또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를 피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환경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걱정은 수없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걱정과 염려가
제 기도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살펴봤을 때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답은 아직 몰라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의 부모님을 봤을 때 지금도 기도 생활을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저게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저와 비슷하겠다라고 가늠은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경험한 거, 또 내가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 채널 속에서 나누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그 기도의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말씀 구절을 낭독하고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TV를 보면서 뭘 하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멈출 수 있는 곳 혹은 이동하는 중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연습하고 기도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라고 싶을지라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번으로 일회용품처럼 일회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마음과 기도가 여전히 내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노트에 놨다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내 문제와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기도를 응답받고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제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쉽게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제 기도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믿고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 기도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그 글들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죠. 어떤 걸 기도하면 좋을까?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답답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렵고 힘들다면 언제든 매일기도 채널에 오셔서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어려울 때 언제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목회자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 인생에 대해서 나눴던 적은 없지만 저는 군대를 가지 않고 허리 디스크가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동차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디스크 3번과 4번이 3cm에서 4cm 정도가 디스크가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너 군대 가면 너 디스크 바로 터지니까 내가 군대 못 가게 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 군대 못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간지 아세요? 저는 그때 마음에 설교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돼? 뭐 허리 아파 보신 분도 있겠지만 허리 디스크가 되면 저리기 시작하고 다리가, 그리고 마비같이 오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뭐 뭘 들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남자 학생들이 이제 짐을 옮기고 하는데 저는 앉아 있었거든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한 형이 와가지고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넌 뭐 건방진 이러면서 왜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거절하거나 안 하고 싶어 했던 적이 없는데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교회에 무거운 짐이나 무거운 일들을 해야 할 때 거절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주셔서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 갈 때 그런 신검을 받을 때 그 군의관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전하고 싶은데 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이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냐, 저희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문제가 있고 자기가 아프고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요. 아빠 기도해줘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라고 믿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믿음이 없는 말을 했다라고 봤는지, 아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무기이자 힘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잘 못하니까, 새벽에 나는 못 일어나니까 등등으로 사단이 못하게 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달에도 각종 영상들과 댓글들 보면 약 3,000개 넘게가 댓글에 달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가져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아이들을 3명을 키우고 아내와 지금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을 의지해서 자녀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26살 때 결혼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스스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빠고 아내가 엄마니까 진짜 엄마가 되고 싶고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지 마시고 그냥 그곳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